아멘. 성경 공독하는데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다 보니까 제 수선인데 까먹고. 우리 한수만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참 많거든요. 아멘. 주보에도 보면 7대 비전이 있는데 우리 한수만 교회는 지금 5천 성도 200명을 넘어 600명, 5천 성도까지 나아가는 비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5천 성도는 우리 교회에 1년에 2번씩 그 총동원 초청 그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 때 5천 명이 전도되어지는,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초청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토요일마다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러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물질권, 재물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한 말씀 좀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연약함 문제 다 주님 가져가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기도하고 또 앞에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믿음은 어디에?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우리 본문의 말씀은 대략적으로 내용은 그런 거죠. 어떤 주인이 있는데 부자 주인이에요. 근데 그에게 많은 재물을 담당하는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겨놓았더니 그가 그 청지기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제 한번 따져보자. 불러다 놓고 이제 세임을 하겠다 하고 그에게 잘못이 발견되면 이제 그를 면직하거나 또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종이 이제 자기에게 큰일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쓰라고 하는 거예요. 100말 빚진 사람은 50이라 쓰고 50 빚진 사람은 또 절반 탕감을 가지고 20%라 쓰고 막 그 사람들 자기가 막 선심을 막 쓰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면직을 당하고 여기서 쫓겨나면 당했을 때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걷어줄 것이다.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 주인이 보니까 야, 일을 참 잘했다.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일을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참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좀 뭐냐면 어떤 의도로 주님이 이런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은혜가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참 짧은 시간 안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더 있으실 텐데 100년 전만 됐어도 100년 전에만 됐어도 우리나라는 참 자유가 없고 제한되고
그 자기의 어떤 그 신분과 그 환경 속에서 평생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그 억울한 일을 그냥 참아내야 되거나 또는 다 감당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힘으로 이 억울한 그것들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가 법이라는 제도라는 국가라는 그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어르신들은 뭐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도 그의 모든 재산도 보호해주고 나라가 이렇게 다 해주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아주 큰 두 가지 그 은혜의 줄기가 있는데 이것 덕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첫 번째 옛날에는 왕이 이 땅을 지배하는 이때였는데 성경 말씀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왕위를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에게 기름 부어 그 왕을 삼기도 하고 그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법 앞에 법 아래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생겨나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떠한 의식들이 우리 인류 안에 생겨나면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과 그걸로 사람들을 막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도 우리 사람들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왕도 그 권한을 권리를 제한받아야 된다. 그래서 왕이 이 땅에 제도적으로 왕이 있지만 왕도 법 앞에서 법의 제한을 받는 이런 일들이 영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실제적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왕이 아니라 법이 왕이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인류가 얻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었냐면 법치주의를 이뤘어요. 너무 오래가 있죠. 이 법치주의를 이루고 나니까 많은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큰 줄기는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또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과거에 이런 왕이나 큰 그 지주나 그 권세자들이 이제 농사를 사람들한테 자기가 아주 큰 영토들을 거느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고 땅을 짓게 하고 넣어 먹고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해. 내 거가 아니니까 보는 데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안 보는 데서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생산성이 안 올라가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어요. 이런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지혜들을 누리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었어요. 그게 어떤 영감이냐면 이 돈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사람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또 사람을 충성하기도 하는 참 그런 건데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돈, 재물을 잘 활용하면 모두가 그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 청재기가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 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그 빚진 그 사람들도 만족스럽고 본인도 이 일을 감당했던 자기도 만족스럽고 주인도 그들에게 그 빚을 받아내지 못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면서 주인도 이롭게 되는 모두가 이롭게 되는 이런 일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돈들을 각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생겨난 거죠. 자본주의가 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줄기라고, 은혜의 줄기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자본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떤 약함과 연약함이, 다시 말해서 돈만 바라보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서 그런 거지. 자본주의는 자본의 어떠한 역할들을 사회적으로 이루어낸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들을, 어떤 이 재물들이 역할들을 해내냐, 우리에게서 있어서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든 것을 벗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공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다가,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기록해 놓으셨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라고 해서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나의 신앙이 어디에까지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이것은 또 어떤 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또 우리가 이해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이러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영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향해서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수많은 약속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시고, 땅의 소산이 풍성하고 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 맞나요?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복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도 또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나안 땅을 이해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영광의 땅, 그곳에 약속의 땅,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죽어있는 첫 번째 있는 말씀, 민수기 33장 5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죠, 중고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이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해요.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장애되지 않도록, 한수만 교회에 나오는데 장애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건강해서 교회에서 모여라 하면 나와서 모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달라고. 이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 확장되어지고 내 삶에도 부족함이 없고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나의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이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 먼저 민수기 33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청사진이 되어진다. 가나안 정복의 여정은 신앙의 청사진이 되어진다. 여기 보면 먼저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암울한 그 시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내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들을 그래서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이제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빠른 길이 있어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서 광야길로,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축복의 땅.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3장 57절의 말씀에는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쭉 보면 이것을 이제 보면 출애굽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의미해요.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이제 그 복음에 우리가 반응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것.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어떤 거였죠? 우리도 이제 교회를 처음 출석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한소망교회에 이루도록 우리가 또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게 되는데, 물세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세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세례라. 그래서 이 홍해는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해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들이 숱하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자꾸만 갉아먹고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부르시는 이 성령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성령 세례를 내게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자녀된 것이 확실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로 그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막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 한번 들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했지만 여러 가지 저에게도 이제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활과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나름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잘할 것 같았는데, 정말 잘할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뭐 사회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막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내 자신을 좀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착한데 이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뭐 하는 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들을 잘 갖지 못하고 이런 쪽에서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중고등부 때 교회는 이제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 열심히 있던 우리 친구들 하나 둘씩 취업해가지고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떠나는데 저만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는 이제 자꾸 먹고 아직도 이제 대학은 졸업도 안 하고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심정이 너무 어려워. 근데 지금 교회에 청년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청년들도 있었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제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정말 루저가 된 느낌이다. 그랬을 때 저희 그때 저희 교회 기도회 9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8시 기도회를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일이 있으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9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매일 나가서 기도 때 매일 울었어요. 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나에 대한 것도 있고 나의 환경, 가난하고 할 것도 빼먹고 그런 환경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런 서러운 거 보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갖고 매일 우는 거에 가서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좋은 얘기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참 착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든 다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쟤 왜 저러고 있냐 그렇게 느껴져요. 실제로 그렇게 상황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 음성은 알아요. 세미하게 내가 들려주시는데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장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셔서 각자 자기 일들을 하는데 꼭 나를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사실 그건 저의 착각이고 저의 상처고 저의 연약함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인정해. 처음으로 되게 인정받은 것 같은 그 은혜를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봉사를 했거든요. 목사님 아들로서. 그 당시 그 초년들이 이제 다 하나 둘씩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져. 촬영 정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돌봐야 되고 어린아이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굳은 일들도 해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아이들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가 감당이 잘 안 돼. 저도 힘든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싫어. 이렇게 잘해주긴 하는데 잘해주고 계속 잘해주긴 하는데 내가 너무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그들에게 너무 뺏기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반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 너무 예뻐요. 천사들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다른 청년부든 뭐 다른 뭐 일들이 이런 거 제가 그 전에 좋아했던 거 찬양하고 학생들하고 모여갖고 막 교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내가 빠지면 나 없이 뭐 하나 싶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이들 돌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뻐요. 그렇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대학도 그렇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배우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국비학원 이런 것도 이제 다니죠. 그 전에는 이게 눈에 안 들었다니까요. 그렇죠. 충남도 다닌다고 하는 저기 때문에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요. 근데 기술이라도 배우죠. 그래 기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제가 주한장로교회까지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셔서. 근데 어찌 되었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그 전까지 내가 가봤던 내 감정, 내 상처 그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이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던 이 시간이 바로 이 양육의 시간, 훈련의 시간, 우리가 교회와 함께 성장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할 때 말씀 듣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에까지 이르러서 가나안 땅의 축복,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성경에 그려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청사진이 되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겠노라 하고 교회에 출석해요. 교회에 출석하는데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늘 날마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속에 있으면서 이 출애굽한 상태에서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옛 습관, 내가 살았던 방식, 나의 생각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내려놓고 세상 길로 다시 저기 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교회에 나왔는데 또는 뭐 작은 시험들이 또 닥쳐온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그냥 넘어져 가지고 다시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천국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통과하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하여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통과하고 이렇게 성령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 만지신 경험들도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겠는데 광야의 생활을 쭉 그날 주시고 그날 준 것으로 먹고 그냥 내 인생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그런 것들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쭉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내가 가면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그냥 주님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열심히 제 한 몸 잘 제 믿음 제 신앙 지켜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르죠 이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꼭 물질만은 아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년의 첫 날이기도 해서 좀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은혜, 건강,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로 나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너무 귀하게 받았어요. 다 하나님 아래 다 기억하시고 그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또 이 땅 가운데 이 재물의 축복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셨는데 이 재물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하면서 보여준 실과가 무엇이냐면 포도송이 한 송이인데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메어야 되는 아주 튼실하고 커다란 포도송이라는 거죠. 와,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거 있으면 대박 날 텐데. 야, 그런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신명기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독을 캘 것이라. 아우, 심지어 그 수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많은 생산물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철도 많고 동도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참 가나안 땅이 정말 풍족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내리세요. 또 신명기 11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아주 농사가 잘 되어지는 비옥한 기름진 땅이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는 이런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농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육축들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도 풍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옥하고 또 적당한 강수량이 보장되고 풍성한 곡식 열매들이 있는 그곳.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계획해 놓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11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베레스트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이냐? 축복의 땅이지만 거기서 물질이 풍부하지만 우리 이거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거기에는 재물이 풍부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이 재물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차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디 있든지 말씀을 가까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더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왜 바로 안 주세요? 그 상황에서 훈련되지 못하면 그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의 연단 과정,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갔는데 그 광야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더라.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빠른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는 이 10하루 길로 가지 않고 돌리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광야가 필요했기 때문에,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자 여기 보면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있지만 빠른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어.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 보면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홍해의 광야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광야를 받으신.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출애굽은 했지만, 교회는 출석했지만 시험에 걸려 넘어져.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이 많아? 이런 거 걸려 넘어져. 다시 예전에 그런 분이 한번 계셨는데 너무 안타까워. 열심을 내시려고 했는데 헌금에 미끄러져가지고 뭐 이렇게 헌금을 많지? 헌금에 넘어져가지고 이따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돌리셨는데 이 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길. 근데 이 홍해의 광야길 역시 두 가지 길. 하나는 2년 만에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거든요. 2년 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12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실이 그렇게 튼실한데 거기에 가보니까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은 크고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백성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이곳까지 이끌었느냐. 내가 애굽에서는 이렇게 비록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았는데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나님은 화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다시 출발하고 싶으셨는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 40년을 돌아가게 하셨다. 2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40년을 만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빨리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광야를 빨리 통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과정에 물질이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가장 먼저 출발이 어디냐? 출애굽. 마귀의 종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시점이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냐면 어린 양의 피를 분에 바르는 그 일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피,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가는 길목에서 뿌린 피, 또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면서 흘려버린 피, 또 가시관 쓰시면서 흘린 피, 이 피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라고, 우리를 저주해서 나의 질병을 하나님 다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담당하셨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이제 구약시대 때 드릴 때 이 제물을 그냥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같은 수모와 이 모든 것을 다 담으셨어요. 또 그 마디마디가 다 잘라지는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지.
또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손만 대면 병든 자가 낫고 말씀만 하여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태어날 때도 말부에 계셨고 돌아가실 때도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붙이셔야 되는 그런 가난, 아주 철저한 가난을 몸소 짊어지셨어요. 자신이 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갖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쪽 말씀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분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우리를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 수고도 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이 일들을 감당하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고 그 풍족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축복을 우리 앞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냐면 청지기 역할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자녀임의 동시에 하나님의 청지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내가 벌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고,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칭찬하시는 거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에 쌓아놓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거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물질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 우리가 이 재물은 일만하게 근원이 돼서 자칫 나를 타락으로 이끌 수 있어요. 재물 따라가다가는 결국 망하게 된다. 내 신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그 진짜 사망, 거기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 재물이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살다. 자, 이 청지기가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청지기가 자신의 것도 아니면서 막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물이 내 거라 생각하면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주님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믿고
그것을 주를 위하여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쓰고도 남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는 것. 내가 이것을 흥청망청 허황되게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검소하게 내 삶을 유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우리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큰 것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큰 것도 주시다. 이 재물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재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맡기겠냐면 어떻게 영혼을 맡기고 어떻게 은사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기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은 재물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재물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집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게 맡기신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풍성히 주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 뜻하신 대로 잘 사용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더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맡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내가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은 멀리 그래서 내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청지기.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맡기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가난한 그 가난을 통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히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새벽에서 나왔고요.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면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찼어요. 가난을 벗어나게 하고자 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간구했더니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를 떠나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병든 자들이 낫고 하는 일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이 다 어디 갔냐고. 그렇죠. 우리가 청지기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재물에 참여하고 재물에 마음 뺏기고 이것이 내 것이냐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반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시냐? 이 재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재물에 있느냐?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시 너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때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물질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월달 한 달 동안은 성경적인 이런 재정 원리를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